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열왕기 하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때는 뭐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은 꽤나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도 엘리사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취하실 줄 압니까?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도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신학생들이라고 봐야 되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도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취하실 줄 압니까? 나도 알고 있으니까 너는 잠잠하라. 이렇든 저렇든 오늘은 좀 큰 날이고, 그리고 엘리야랑 엘리사가 이제 같이 있었습니다. 길갈로 같이 갔는데, 길갈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오늘 좀 중요한 장소들이 많이 언급이 돼요. 일단은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인데 여호수아서 때 나왔던 장소입니다. 가나안 땅 점령할 때 그 여리고 건넌 다음에 여기서 할례를 받아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2세대들만 남았죠. 근데 그들이 할례를 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리고 쳐들어가는 거 급한 거 같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의 언약 관계다. 그렇게 좀 의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 그 애굽에서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하겠다. 여기서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거에서 할례를 받고 굴러가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길갈이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해요. 너 여기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나를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베델도 중요한 장소죠. 야곱과 하나님이 만났던 장소고, 창세기에서 좀 이름 좀 있는 사람들은 다 베델과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그 지금 현재도 이 열왕기 하 입장에서 이 시대에도 지금 상황에서도 이 베델은 중요한 장소예요.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후원을 받던 거룩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여로보암 왕 때 그랬는데 솔로몬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거룩한 장소고 여기에 하나님이 있는 거니까 너네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물론 그게 우상 숭배의 빌미를 줍니다만 어쨌든 왕의 후원을 받던 거룩한 장소가 베델이었어요. 베델로 와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낸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 당신 안 떠나겠습니다. 내가 맹세합니다. 그랬더니 베델로 같이 갔습니다. 베델에 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을 취할 줄 압니까? 나도 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너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나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리고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리고는 그 저주받았던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첫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장소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 여리고 점령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시 건축하게 되면은 그들이 그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라고 저주를 하셨는데, 그뿐 아니라 그 여리고에 있던 물도 저주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도대체 먹지도 못할 만한 물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나오게 될 겁니다. 이곳은 물도 원래는 좋은 곳이었고, 그리고 요단강도 가깝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래요. 그래서 도시가 늘 형성돼 있던 곳이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던 곳이 이곳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18장 후반에서도 그 여리고로 가시는 길에 눈먼 자를 만나서 고쳐주시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가 봐라 그랬더니 그가 봤던 그곳이 이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있던 곳입니다. 여리고도 중요한 장소예요. 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도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선생을 취할 줄 압니까? 나도 안다. 너네는 잠잠히 있어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요단도 당연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곳이기도 하고, 또 요단강이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여기를 하나님이 보내니까 아닙니다. 나 당신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서 그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 요단가에서 이 엘리야가 겉옷을 취해 말아가지고 물을 쳤더니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를 건넌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여리고를 점령에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갔잖아요. 그것이 연상되는 겁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 취하시기 전에 너가 뭐 구할 거 있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원했던 게 뭐냐면 내가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너 어려운 거 구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만약에 하늘로 취하여지는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지만 네가 못 보면은 안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이렇게 행하며 말하고 있는데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엘리사가 소리 지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했는데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서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다가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는 거예요.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는데 어디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사에게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물이 막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넜습니다. 마치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머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리고로 진격해 들어가고 또 막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들어갔던 그 여호수아 시대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땅을 건너고 그것이 육지가 되게 해서 건너가고 여리고에 이렇게 입성을 하는 거죠.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 연관성이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것들이 많습니다. 참 재밌어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영감이 있다라는 거는 그의 영혼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건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랑 똑같은 그런 걸 하고 있구나. 그리고 깜짝 놀라서 저를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는데 근데 엘리야에 대한 아직 그 미련을 못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사 50인이 있는데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던져버리다라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던지셨다라는 게 던져서 이렇게 버려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옮기셨다. 그래서 딴 데다가 두셨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이 데려간 건데 그러지 마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막 부끄러워지도록 강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라 그랬더니 사흘이 되도록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제 자, 그 성 사람들이 그 성은 어디냐면은 여리고예요. 저주받았던 곳. 이 여리고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는 거죠.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을 소금에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가져왔어요.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로 던지면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다 하고 그 물이 엘리사의 말처럼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여리고가 저주받은 곳이었는데 이게 회복이 되는 곳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물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지진이 일어나고 아마도 거기서 어떤 그 땅에서 방사능 같은 게 유출이 돼서 이 물이 방사능에 오염이 돼서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우리의 그 생각으로 따지면은 뭐 후쿠시마 그런 바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체르노빌 그런 그 호수 그곳을 그냥 엘리사가 고친 거예요. 그 물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신 건데 소금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했으니까 너네 이제 괜찮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주받았던 곳인데 이곳이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또 베델로 가는데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굉장히 거룩한 장소고 왕의 후원을 받던 그런 곳인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던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는데 이 젊은 아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40살까지도 젊은 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열왕기 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너무 조그만 아이들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청년들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욕하고
그 곰이 와서 그들을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은 이제 더 이상 잘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